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찬양할 수 있는 심정으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는 그 거룩함에 있어서는 완전히 하나님이셨지만 죄가 없으시다는 면에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이셨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오신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희망이 되어주셨고 또 우리의 가장 깊은 위로가 되어주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칭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성탄절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의미의 그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이 분명하게 두 가지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답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3년 반 동안 함께 모든 삶을 나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24시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육신이 되셨고 성탄절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영생의 삶이셨습니다. 그의 삶은 거룩하셨고 참 평강이셨고 사랑이셨습니다. 참 온유하셨고 자비하셨습니다. 그 말에는 지혜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모든 병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상한 자들이 정말 마음의 고침을 받고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바람과 파도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참으로 거룩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셨는지 그 삶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룩한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사망의 삶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승천시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참 자유한 삶이셨습니다. 참 아름답고 고귀한 삶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썩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삶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신 삶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사셨던 삶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런 삶이셨습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영의 삶을 말합니다. 천국에까지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입니다.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천국을 빼놓고는 그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 설명이 안 됩니다.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영원히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간다는 것은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장소 이동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거룩함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입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고 진실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입혀주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걸음도 하느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권세도 없고 자격도 없고 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비천한 우리에게,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삶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영생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내 것으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에는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는, 찬양을 통해서 보여주는 마리아의 신앙을 통하여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음부터 믿음이 온전했던 것도 아니고 강했던 것도 아닙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마리아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본문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것은 감사를 실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저울질하면서 숙고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숙고를 하겠죠. 그 다음에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보면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는 이 말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문의 제기입니다. 마리아는 선뜻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천사가 이 마리아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불가능한 가운데 임신한 여자를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사촌입니다. 친족 엘리사벳이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마리아는 힘을 얻어서 긍정적인 이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여정이오니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지만 힘껏 믿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믿도록 내가 힘을 쓰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후에 즉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난 이후에 마리아의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고 온전히 믿음으로 올라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41절부터 4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찬양을 한 겁니다. 마리아가
아직 배도 부르지 않은데 마리아를 보자마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니 이 어찌 일인가 라고 하면서 그 성령이 충만하면서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도다, 내 주를 보니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도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마리아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의 고백은 마리아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선포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인하여서 마리아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리아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심령의 중심을 담아서 찬양을 올린 찬양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46절 47절 말씀을 보면은 46절 4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예,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이제 의지적으로 믿었던 믿음을 넘어서 이제 그 감동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적인 동의를 하면서 전인격적인 찬양으로, 그 영의 찬양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서 영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데는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들은 것도 아니고 적은 시간이 들은 것도 아니고 적지 않은 시간이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올라서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온전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한 믿음에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을 때에 마리아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렀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마리아가 그것을 붙잡았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며 또 순종하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영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때에 그 인도하심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에야 온전한 믿음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의 경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는 단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더 중요하죠. 그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사랑하셔서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런 혜택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경이로운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지금 경이로운 찬양을 드리고 있거든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마리아 못지않은 그런 은혜와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진면목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야만 마리아가 어떤 분이시고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나이가 생애의 뒤후반기에서 마리아는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 이 120장 찬송을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설교 끝난 다음에 120장 찬송을 골랐는데요. 120장 찬송의 4절의 그 가사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20장의 그 4절 가사에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라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늘 함께 하소서가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태어나소서라고 이렇게 원문 가사는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즉,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사 오늘 우리 안에 태어나소서, 오늘 내 안에 태어나소서, 이런 가사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받아서 정말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처럼, 즉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자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엘리사벳의 도움으로 그가 믿음의 길로 들어섰고 헌신의 길로 들어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임신한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의 예수님이 영적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극히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면은 어머니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 아이가 반드시 자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세상으로 출산이 될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똑같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과 똑같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출산을 하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의 삶이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입술과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대로 드러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반드시 그 출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다리면서 순종해 나가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흠많고 비천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 마리아가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을 인하여서 나는 참 복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찬양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마리아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경이로움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묵상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찬양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물어보면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면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니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마리아에게 들어와서 잉태된 것처럼, 그것이 기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영생의 삶을 이제 우리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기적 중에 큰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갔지만 마리아의 신앙은 흥정이 아니었고 순종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순종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지난주의 말씀이지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런 고백은 맹종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이유를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5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내가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이 내가 두렵고 떨리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하심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긍휼하심이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51절, 52절, 5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혁명적인 말이지만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부와 자신의 잘난 것과 자신의 어떤 그런 권세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하기를 원하며 참된 삶을 살며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세상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버리셨고 흩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54절 말씀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들을 이스라엘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5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전체의 그 찬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자신에게 주신 약속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신앙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오고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신앙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즉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너를 인도해 나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지 못한 채로 그가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자신의 모든 의지와 자신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종은 앞일을 몰라도 결과를 몰라도 주인이 말씀하면은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경우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혼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나사렛이라는 전통적이고 작은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안의 숟가락 숫자도 다 세고 있는 그 전통적인 작은 마을에서는 사생아를 낳았을 때에 평생 사생아를 낳은 여인으로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마리아는 내일 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순종을 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계산이나 흥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여기서 주장합니다. 자신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여기에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430년 후에 지키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약속을 지켰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을 430년 후에 지킵니다. 극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며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출애굽기의 말씀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 능하신 이가,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 이가 나에게 오셔서 약속을 주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7절에 있는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그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나는 38절 말씀에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마음이 내게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삶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모든 선택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내게 오셔서 잉태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밖으로 출산할 수 있는,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결론으로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보다도 더 순종할 수 있는 더 큰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도 압니다. 우리는 부활도 압니다. 우리는 승천도 압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일을 완성하기 이전에, 그 모습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너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때부터 마리아는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다 이제는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마리아가 15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세의 소녀 마리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15살의 마리아에게 우리가 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순종의 길로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매일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매일마다 나를 부인하며 순종의 길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통하여서